네, 새해 첫 주일 예배 비대면으로 비록 모이지만 오늘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저도 1월 1일 새해가 되니까 굉장히 바빴는데요. 문자나 SNS를 통해서 새해 덕담들을 함께 나누고 또 이런저런 소망과 기대를 서로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 덕담들을 함께 나누고 주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가 아마 이 소해해라서 그런가요? 소해에 대한 이야기 또 소해에 대한 이미지들이 많이 문자 메시지로 오고 가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소처럼 이렇게 우직하게 잘 버텨내라 또 이러한 메시지를 함께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예년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 또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잘 되기를 바란다, 뭐 대박 나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들이 주로 이제 함께 나누곤 했지만 올해는 그보다 좀 더 건강에 대한 건강 조심해라 이런 메시지들이 더 많이 오고 간 것 같고요. 심지어는 잘 살아남으라는 비장한 메시지도 서로 주고받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 참 많이 불안하고 또 어렵다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꼭 코로나가 오고 나서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의 삶은 많은 재난의 연속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래저래 쫓기기도 하면서 분주한 삶 가운데 불안한 삶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살아가면서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때로는 잘난 척하고 때로는 씩씩한 척하고 때로는 자신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면 살수록 왠지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고 또 불안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누군가 나를 좀 위로해 주지 않나 그러한 기대를 갖고 그 위로의 대상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 읽지는 않으셨어도 혹시 이제 이 책의 제목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서울대 김남도 교수님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이 이런저런 모든 게 다 전쟁이잖아요. 뭐 입시 전쟁부터 시작해갖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취업 전쟁, 그다음에 승진 전쟁 그런 이런 경쟁의 그 수레바퀴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 청년 세대를 향해서 하나의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그런 책으로 소개되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생각해 보면 요즘은 모든 세대가 다 아픈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세대가 다 아프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엄습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뭐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또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부모들은 또 얼마나 또 노심초사하면서 또 불안한 삶을 이어갔습니까? 중년의 세대들은 삶을 버텨내야 되니까 살아내야 되니까 또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또 노년의 세대들은 또 많이 불안하잖아요. 이 노년들이 취약하니까요. 그런 불안한 세대, 이 불안한 삶을 모든 세대가 살아가면서 그 아픔을 견뎌왔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을 이제 방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래서 이 심리 방역이나 마음의 방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누군가 자신을 위로해 줄 그 누군가를 절실하게 또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구원의 때가 이를지 알 수가 없어갖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붙잡고 위로와 소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살자고 또 살기로 함께 기도하고 또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3일이 지났는데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위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위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위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의 말씀, 이 말씀은 사실 신약의 이사야판이라고, 이사야판 위로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그러한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짧은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환난, 모든 고난이란 말도, 환난과 고난이란 말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만 보더라도 이렇게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이 위로받을 일, 또 위로받아야 할 만한 그러한 고난과 또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매를 맞고 또 옥에 갇히고 죽을 뻔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 대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그 중에 3번은 태형으로 맞고 한 번은 돌에 맞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손당하고 7일 동안 또 표류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강도의 위험, 또 동족들에게 위험을 당하고 이방인들과 거짓 그 형제들 중에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춥고 줄이고 또 목마르고 헐벗은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숱한 고난과 모욕과 협박과 폭력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육신적인 어떤 고통이나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사도 바울이 늘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다녔죠. 그런데 그만큼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때로는 음해하고 때로는 그것에 도전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배신을 당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이런 것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사도 바울이 쓴 오늘 고린도 후서도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이 배경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은 주후 50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서 이 알렉산드리아와 로마 그 다음으로 3번째 큰 도시였고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하는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영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여러 스포츠나 여러 가지 유흥 문화가 발전됐고 그다음에 신전들이 많이 생기고 그에 따른 우상 숭배가 횡행했습니다. 아무래도 물질주의가 아주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3년쯤 지날 무렵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에 앞서 이 디모데를 먼저 선발대로 보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디모데가 이 고린도에 가서 본 광경은 우상 숭배와 음행과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 교회들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교회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다니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가정 이렇게 모여 있는 조그만 소그룹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그냥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한번 이야기하고 나면 그냥 다 넘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사도 바울은 황급하게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의 사역과 인격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방해하고 음해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죠.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도라면 왜 그렇게 그의 삶에는 고난이 많은가? 왜 사역은 다른 저 큰 사도들보다 왜 이렇게 미미한가? 활기가 없는가? 그의 설교는 왜 와닿지 않는가? 그가 뭐 모금을 하고 돌아다닌다 그러는데 그것은 믿을 만한 것인가? 왜 다른 사도들처럼 그는 왜 추천장이 없나? 뭐 이런저런 그러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지가 무슨 뭘 얻겠다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나? 이런 어떤 후회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겠죠. 아주 처절하게 마음이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크게 낙심했고 도무지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로 마게도니아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편지가 사실은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인데 이 두 번째 편지는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 거죠. 그런데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대면해서 이야기했을 때는 이 바울을 공격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읽고 회개하게 된 거예요. 바울을 비방하고 유대인들의 교사들에 의해서 그들의 의매로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바울을 배반했던 자신들의 그 잘못을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후회하고 아파했습니다. 이 회개에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로 방문하기에 앞서서 쓴 서신이 바로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이 고린도 후서 1장을 그 앞에 소제목이 달려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과 위로와 구원과 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자신을 공격했던 그리고 자신을 비방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상처로 갚지 않아요. 상처를 도리어 위로로 갚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왜 가정이 깨집니까? 왜 교회가 깨지고 왜 나라와 민족이 깨져나갑니까? 분열됩니까? 그것은 상처를 더한 상처로 아픔을 더한 아픔으로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자꾸만 상처가 나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아픔이 주고받고 아픔을 주고받고 하면서 더 큰 상처가 되고 이것이 폭력이 되고 이것이 살인이 되고 이것이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폭력의 역사가 창세기 4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가인의 후손인 라멕, 가인이 누구죠? 최초로 살인을 한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살인자로 낙인이 찍힌 사람이 바로 가인이죠. 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자신의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0배 1이로다. 여러분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이 개인적인 살인이 점점 확대되어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상처를 살인으로 상처로 나의 상함을 다른 이의 상함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살인과 폭력의 역사는 상처를 상처로 아픔을 아픔으로 갚는 악순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새겨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상처를 상처로, 아픔을 아픔으로가 아닌 상처를 위로로 갚아주고 있나? 상처를 소망으로 갚아주고 있나?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사도 바울을 배반했던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고, 고린도 교회 내부에도 이단이 들어와서 이 파벌 분쟁이 심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 있고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상처를 주면서 자기들끼리도 깊은 상처와 괴로움을 주고받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사정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상처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신앙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올곧은 믿음을 신앙의 뿌리로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받았어요. 열받아서 하나님께 저들한테 좀 벼락이라도 내려달라고 해야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는 상처를 위로로 갚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그에게 가능했을까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상황이 어떻든 장소와 시기가 어떻든 상관없이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그가 받았어요.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는 그토록 자신을 비방하고 공격했고 배반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상처를 상처로가 아닌, 아픔을 아픔으로가 아닌 상처를 위로로, 아픔을 위로로 이렇게 전할 수 있고 갚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통해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위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위로를 하게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그게 저입니까? 여러분입니까? 누구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게 하신다고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작은 위로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 근원적인 위로는 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자신뿐 아니라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환난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겪게 되는 고난이, 힘겨운 고난의 시간이 분명히 있다.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위로에 비하면 자신이 받는 고난은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비록 복음을 전하면서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저런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해요.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위로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은 고난보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더 크고 넘친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아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여러분, 근데 정말 고난이 유익이 되나요? 고난은 고난이죠. 우리를 힘겹게 하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죠. 근데 왜 어떻게 고난을 유익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고난 속에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광야에 대한 또 사막에 대한 그런 묵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광야 같고 사막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었죠. 광야는 물론 뭐 훈련의 장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에는 광야도 역시 삶의 현장인 거예요. 현실이에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 광야를 지나야지만 가나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과 광야의 차이가 뭘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른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복을 구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이런저런 복을 구하고 또 다른 데도 많이 눈이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복을 구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데 광야에서는 다른 거 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가 주는 유익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도 역시 힘겹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세상의 다른 어떤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고 또 그 고난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지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고난이 마치 죽음과 같았다, 사형 선고와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고난이 깊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만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10번이나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위로. 이 위로라는 단어와 이 단어가 가진 의미를 잘 나타내주는 말 중에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 이 페이스는 이제 뭐 조절하다 이런 뜻이죠. 페이스메이커. 뭐 여러 가지 다른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뜻이 뭐냐면 이 마라톤 선수들이 이제 마라톤 경주를 할 때 그 선수 옆에서 이 선수의 페이스를 조절해주는 그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뛰어가면 좀 천천히 뛰어가도록 늦춰주고 너무 느리게 뛰어가면 그러면 기록이 안 나올 테니까 좀 빨리 뛰도록 이런 조절을 해주는 게 페이스메이커예요. 때로는 이 페이스메이커는 선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져야지만 해요. 선수를 이끌어줘야 되니까요. 끝까지 보조를 맞춰가면서 선수가 완주하도록 돕는 것이 이런 페이스메이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위로를 뜻하는 단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뜻은 곁에서 권고하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기쁘게 하다, 용기를 북돋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파라칼레우, 용기를 북돋고 곁에서 권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다.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거 아니에요? 파라칼레우. 바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일컫는 말, 파라클레이토스. 이것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말이죠.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바로 위로의 영, 영어 성경에는 컴포터라고 되어 있어요. 위로의 영, 위로하시는 위로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의 대화를 나누고 또 거룩한 위로의 관계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영훈아, 호수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주시면서 등을 터닥거려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 곁에 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지금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 찬양이 한 곡씩 떠올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불현듯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누가 우리에게 위로와 누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까? 바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겨운 시간을 지날 때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위로이기 때문에, 모든 위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가 그냥 나 하나만의 위로, 내 안에 머물거나 우리 자신만을 위한 위로로 그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요? 모든 위로이기 때문에, 모든 환난 당한 자들의 모든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곁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로 그 사람을 위로하도록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개정개혁 성경 본문에서 모든 위로라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모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위로의 범위는 가끔 모든 위로? 그러면 어디까지가 모든 위로지? 어느 정도까지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할까? 우리는 대충 머릿속으로 생각해봐요. 우리 가족?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어느 정도 내가 아는 사람들의 범위 정도? 그럴까요? 그게 모든 위로일까요? 모든 위로의 범위는 어딜까요? 모든 위로의 범위는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위로의 범위는 모든 환난을 당한 자, 멀리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삶의 가까이 주변에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내가 어렵다는 것을 선뜻 이야기하는 것, 내가 힘들다는 것을 선뜻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고받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위로해주는 이러한 관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입니다. 장로님들과 그런 상의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물론 외부에도 우리가 함께 돕고 섬기는 일들을 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 그런 분들을 돕자. 여러분, 예배 시간이지만 정말로 힘겨운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교회는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고 돕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하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러한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겨운 1년을 보내왔는데 우린 여전히 답답하고 불안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겹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환난 속에,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언제 어디서든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의 능력으로 위로하는 자, 위로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